기존 태도들을 뒤집어 엎는 은혜의 관점.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는 고난의 의미라는 유명한 글에서 크리스천의 관점이 갖는 독특한 면을 지적했다. 다른 문화들이나 종교들과 비교할 때 고난에 관한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은 기존의 태도들을 완전히 뒤집는다. 수치심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들에 널리 퍼져 있는 숙명론적인 시각에서와 달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해묵은 오만을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다른 이들의 입을 빌려 내세우거나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극도의 비운을 견뎌내는 금욕적인 인내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 구석구석에 거칠 것 없이 사납게 메아리친다.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아니, 장려되기까지 한다. 불교도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통이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재해석의 여지는 없다. 고통은 고통이고 비참한 노릇일 뿐이다. 즐거움은 즐거움이요, 붓다가 선 중에 선으로 여겼던 평정심 정도가 아닌 확실한 행복이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감도를 낮추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총체적으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 다시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보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실토한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던지 기도하는 동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평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분은 세상의 좋은 일들을 멀리하면서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업보를 믿는 이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불공평하며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기 일수라고 토로한다. 셸러는 기독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고난의 엄중하고 비참한 실상을 최대한 제대로 드러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누구나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카르마 교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또렷이 보여준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과 고통이 윤리적으로 부정한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꾸짖으신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더없이 잘 확인할 수 있다. 성품과 행실을 토대로 행복한 삶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면 단연 예수님이겠지만 실제로 그분은 유복한 생을 누리지 못했다. 셸러가 글에 썼듯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남들의 빚을 짊어지고 서슴없이 고난을 받으신 죄 없는 이의 본보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 고결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다. 이원론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견디며 덕을 쌓아서 죄짐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금욕적이고 자발적인 고행이 더 신령하게 만들고 신과 친밀하게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난 자체에 인간과 신을 친밀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해석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 그리스 사상과 신 플라톤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 아울러 이원론은 세상을 선과 인간과 악한 인간으로 나눈다. 고난은 덕성의 증표이자 도덕적 우월의 상징이 되고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악마의 낙인을 찍도록 허락하는 구실이 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쓴 유명한 글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계선은 각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믿는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은혜라는 관념이 중요하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은 고난을 견뎌낼 힘이 된다. 셸러는 이렇게 적었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러한 기쁨은 고난을 참아내게 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출 수 있게 만든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처방은 세속 문화와 어떻게 다를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중에 더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과 달리 고난이 압도적이라고 말한다. 불교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현실이라고 말한다. 업보를 강조하는 카르마 신앙과 달리 고난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며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영적인 능력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 고난을 두고 불교는 받아들이라 하고 카르마 신앙은 값을 치르라 하고 숙명론은 영웅적으로 견디라 하고 세속주의는 피하거나 바로잡으라고 한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문화들의 고난의식에는 모두 진리의 성분이 들어있다. 고난을 겪는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갈구하는 성향을 멀리해야 한다. 성경도 같은 입장이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고통은 전반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다. 아울러 고난을 참아내기만 하거나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 세속주의는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경고한다. 세속주의의 이전의 문화들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부당한 일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크리스천의 세계에 비춰볼 때 이런 접근 방식들은 다들 너무나 단순하고 환원주의적이어서 반쪽짜리 진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과 대속사역은 이런 통찰을 한데에 어울러 앞뒤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완전체를 만들면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샬러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결국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의 가르침을 모조리 뒤집어 엎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대인들에게 외부 세계는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지만 세상의 속은 더없이 슬프고 암울했다. 옛날 옛적 즐거운 시절이란 말이 있을 만큼 흥청거리는 세상의 거풀 뒤에는 위험과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크리스천들에게 외부 세계는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삶의 중심부에는 순전한 행복과 기쁨뿐이다. 고대 문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샬러의 주장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특히 잘 들어맞는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세속주의는 궁극적인 본질을 차갑고 무심하며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다른 문화들 역시 하루하루의 삶은 즐거울지라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온통 어둠과 한상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파악한다. 다른 세계관들이 삶의 즐거운 한복판에 앉아 다가오는 괴로움을 내다보도록 이끌어간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고초의 중심에 앉아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맞는다.